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가지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말만 들어봐가지고는 안 되고 모든 얘기를 쌍방으로 들어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속해 현세에 보이는 대로 사는데 이것도 사실이지만 하늘의 모든 것까지 보고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첫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이런 것이야 하고 알려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이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20대 아주 초반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커먼 가방 하나가 그냥 있으면 그게 이렇게 폭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이 돼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 막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모르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게 스톱돼요. 그래서 테러반이 와가지고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이게 폭탄이 아닙니다. 해체할 때까지 모든 것이 스톱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야 진짜 저게 만약에 터진다면 난 그냥 가는 거네? 이런 생각이 외국 땅에서 느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게 별일이 아니어서 그냥 출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심각하게 찾아왔냐면 오늘 일부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찾아온 거야. 진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시한부 인생이라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여행을 다녀볼까? 뭘 할까? 뭐 할까? 이거를요. 얼마나 심각하게 3일 동안 고민했나 몰라. 그래서 꼬리를 따라간 거예요. 아니 내가 곧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여행을 다니면 뭐 할 것이고 찬양을 할 건 뭐 할 것이고 결국 제가 3일 동안 정말 심각하게 외국에서 이걸 고민하면서 끝 종착지에 도착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가고 저는 그때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면 거기에 상급이 될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의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도 전도 못했어. 아빠도 전도 못했어. 우리 형제자매도 전도를 못했어. 핍박만 받다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전도를 못했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돌아가면 난 전도해야지. 내 친구도 전도하고 그 얼마나 그때 심각했는지 엄마 아빠도 전도하고 난 전도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중요도도 달라지고 보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복은 그 헬라어 말로 마카리오스래요. 마카리오스 왜 그런 노래로 왜 라틴 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노래 알죠? 여러분들 좀 아시나요? 제가 따라는 못하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런 뜻인데 진짜 이 마카리오스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인 거예요. 솔직히 엄마랑 부부가 부부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 오는 복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그 속에 오는 복이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올바르게 돼 있다면 그 속에서 오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 앞에 이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복을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온다. 그 뒤에 거에 우린 관심 많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 귀에 실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는 실이 얼마든 쭉 따라오잖아요. 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한자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원어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거. 우린 영이 있잖아요. 가난한 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은 완전히 파산한 정도로. 나 이제 파산당했어 하는 정도 알죠? 얼마나 파산당하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이 진 파산 상태처럼 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은요, 주님, 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난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드리면 우리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늘 주유소를 가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뭐 3만 원, 5만 원, 만땅 다 넣잖아요. 그 넣고 다니다 보면은 앵꼬가 또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난 뭐 차 좋은 거나 BMW야, 뭐 난 좋은 차야, 난 달려볼 거야. 달려보세요. 달려지나. 차라는 것은 기름이 없인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느냐면은 날마다 내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거냐면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에 가서 얼마 넣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냐? 천국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살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 위에 영광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파산당한처럼 심령이 가난, 영안 안에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의 심령으로 엎드려서 주님 구하면 주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달릴 수 있는 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 안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물 붓듯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겸손한 태도가 뭐예요? 하늘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의 또 헬라어 의미로 가면 어떤 거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내가 다쳐서 슬프고, 내가 지금 사업에 어떤 문제가 와서 슬프고, 내 자녀가 이래서 슬프고, 내게 억울함을 당해서 인간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내가 죄된 마음 때문에 그걸 아파하는 거야. 이런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노아, 롯,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 의인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막 진짜 너무 타락해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막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는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인 그러면 뭐 의롭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거기 다 쓸려 나갈 때 방주로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롯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상태를 보고 정말 이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애통함을 갖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뭐 하시냐?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된 저를 예수의 보혈로, 이 죄악된 마음 날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올라올까요? 이런 마음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그래서 용서해 주소서. 매일 샤워하듯이, 매일 씻듯이, 매일 설거지하듯이, 우리가 매일 양치질하듯이 내 더러운 마음 매일 씻어내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이 위로의 원어도 어떤 뜻이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 위로자다, 안내자다, 우리의 보호자다 이런 뜻을 갖잖아요. 그럴 때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저는 파산당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한 개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비어있는 상태, 이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마음 가진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이 심령이 계속 부어주는, 기름 부어주는, 은혜를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이거 좋아하죠. 땅을 기업받고 싶으니까요. 그러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온유하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말을 길들일 거와 같대요. 야생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천방지축.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 부러지고 목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길들여진 말은 어때요? 딱 타면, 아기가 타면 살살살 걷고. 어때요? 이 말 탄 사람이 이거죠. 뭐죠? 그걸 탁 하면 어떻게 해요? 달리고. 그러다가 진짜 막 달려야 될 때가 있어서 막 세게 채찍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세게 달리잖아요. 말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탄 자,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세게 하기도 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온유하다는 거는 이렇게 말처럼 길들여진 거예요. 뭐에 길들여지면 좋을까요? 말씀에 길들여. 내 마음 같아서는 저거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진짜 이 부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러지만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어떤 자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온유의 대표적인 이 겸손의 종들은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모세도 그러죠. 이렇게 온 지면에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막 부드럽고 착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겸손의 종인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완전 순종. 순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도요, 밖으로 제가 이렇게 부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머무르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목마름에 되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말씀함에 머무른 상태를, 이게 온유하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업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는 손님입니다. 왔다 갈 사람이에요.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하죠. 그냥 극진히 대접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왔다가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좀 생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는 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천천히 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 고삐를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순종에 머무르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무엇을 줘요? 기업을 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 주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이고 목마른 거. 우리 이런 거 싫잖아. 부유한 게 좋은데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이런가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래요.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이런 배부름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진리에 배불러야 돼. 그래서 의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난 진리를 따를 거야. 이거 세상의 진리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척하시고 진리를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어렵지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네.
이거는 구약에는 정말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체카타, 미시타트 이런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인데 이 땅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즉사입니다. 즉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런 상태를 의, 디카이오스인데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는 똑같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죄는 올라오지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려고 늘 애쓰는 거를 표현을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 없으신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왜 이렇게 찬성도 있잖아요. 더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저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하고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원하고 갈망하는 이런 자세가 주님의 그러면서 뭐 하시겠어요? 배부르게 풍성하게 영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고백하고 저도 늘 고백하지만 더 원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풍성해요. 왜? 그런 게 진짜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만족함이에요. 그냥 만족하니까 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속에 올라오는 뭐가 더 있으면 욕심을 자꾸 왜 가지치기 하듯. 제가 화분은 못 키워요. 나무 가지치기는 못해서 나무가 막 산발로 자라지만 제 영은 가지치기를 잘해요. 바로 욕심이나 뭐가 쓴 게 올라오면 바로 잘라버리는, 이거는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안 올라오고 욕심이 안 올라오니까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없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만족이 우리 안에서 주님 때문에 오니까 이게 오히려 부족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만족하는 게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늘 쓱 올라오는 게 뭐예요? 자녀에 대해서. 잘 나가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사를 막 시작을 하면 이게 또 안 돼갖고 세를 못 내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러면서 잘라냈는데 또 장사가 또 잘 된다니까 그거 갖고 또 현물켜서 딴짓할까봐 걱정. 또 그걸 잘라내는 거. 그걸 내가 왜 걱정해? 잘하나 못하나 나는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살아있고 정말 생명으로 산다면 그것으로 나는 끝. 이런 마음에 자녀를 향한 것도 맨날 가지치기 합니다. 막 잔뿌리를 잘라요. 그래서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 욕심이 있으면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이에요. 그것도 잘라버려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나는 21살에 주님 만났는데 그래도 뱃속에서부터 기도받은 게 어딘데 더 하겠지. 그냥 더 낫게 여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볼 때도 그렇고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뭐 학교 가면 더 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보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냥 너나 잘해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욕심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안에 뭐가 유지되냐면 이 기쁨이 유지돼. 안 뺏겨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은혜, 이거 안 뺏기려고 굉장히 욕심과 탐욕과 내 안에 오는 이 비판의 눈이나 헤아림을 다 잘라가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정리해 볼게요. 4가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영안의 가난한 모습, 태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애통한 태도. 길들여진 말처럼 순종에 머무르는 상태인 이 온유한 태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 더 알고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를 가진 자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소속이요 성령이 부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칠 기업을 받고 항상 갈급함이 없는 평안함과 만족과 배부름 풍성함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복을 보면 두 번째 이게 8복 중에 7절부터 나오는 복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가 이제 이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이 성품, 하나님을 닮은 예수, 작은 예수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거의 뭐 진짜 9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제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성품을 닮아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자궁 속에서 이 자궁의 상태, 자궁 속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뱃속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 어때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정말 그 갓난 애기 보고 아유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애기는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얼굴에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도 교회도 지금 세원이 하나 오니까 어때요? 끝나자마자 다 케이지로 가가지고 오늘 애기가 작아지고 다 조용했어요. 그러나 왜냐면 떠들면 애기 깰까봐 조용했지만 평소 애기가 막 생긋생긋 웃어주면 다 거기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아기, 자궁에서 나온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야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게 싫어서. 우리가요 남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자녀까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나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좀 우러러보는 우리의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안 들죠. 왜 저렇게 못해? 좀 더 잘하지.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헤아리지 않고 긍휼함으로 정말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안 여겨주시면 우리 살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이 관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긍휼히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한테 늘 말 세게 하고 상처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입으로는 안 돼요. 주님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싹 뭘 보여준 줄 알아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 꼬라지를 보여주셔요. 진짜 딱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딱 그런 일이 생기게 해요. 그래갖고 부끄럽기 짝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조금 용서해 줬으면, 주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이신전심 역지사지가 되면서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정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안 될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바꿔가는 우리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럴 때 주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갈게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것도 원뜻으로 보면은 카타로스인데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오염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씀으로 주님으로 거듭났지만 얼마나 세상으로 오염돼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불신 부모에서 나왔고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 시선이나 모든 판단이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얼마나 기독교적이지 않고 주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청결은 주님은 어디까지 청결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냥 깨끗해 보이죠?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이걸 하는 동기까지, 우리의 헌금의 동기,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의도, 그 생각, 그것까지 그냥 혼과 영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며 볼 수 있는 그분이 그것까지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대요? 넌 날 볼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영은 영 가운데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주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의 물리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양심이다 그래요. 양심이 말하는 게 주님의 뜻이요. 양심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뜻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태도를 가진 자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기쁨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에서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는 고백이 진짜 마카리오스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하나 좀 더 반대적인 걸 보고 싶은데, 깨끗하면 반대가 뭐겠어요? 깨끗한 더러움이죠. 맞죠? 이 더러움을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난 깨끗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보면 돼요. 그 더러움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이 더러움의 것은 뭐냐면 변질이잖아요. 변질. 그거는 가짜 거짓말, 이중성,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속임수, 이런 거 주님 정말 싫어하죠.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가 창세기 3장에 와서 뭐 했어요? 말을 뒤틀어 갖고 속였잖아요. 거짓을 섞어서 진짜와 뒤섞으니까 그건 뭐예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더러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가짜. 풍선을 봐봐요. 풍선의 실제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요만해요. 근데 여기다가 바람을 후 넣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풍선은 이만해지기도 하고 이만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허풍, 허영심, 이런 게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허영심이나 허풍, 이렇게 그런 거 쫓아가는 마음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오염된 세상 풍조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온 거, 세상 풍조로부터 온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길들입니다. 여기 청결한 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내 마음속에 허영심이 올라오고 허풍이 올라오고 뭔가 헛된 것이 올라오는 이 모든 세상 영광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을 쫙 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는 살면서 다 할 수는 없고 꼭 잘라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잘라내는 이런 걸 할 때 또 제자리 또 진실되게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다는 뜻도 평화를 만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되고 원수된 것을 화평케 평화를 만드신 자가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2장 4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진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이 중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쉽게 말하면 전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버스킹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노래 잘하니까 가서 자랑하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뭔가 그들에게 들리게 해서 복음에 더 유연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잖아요. 옛날에 문 두드리고 갖고 붙들고도 얘기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도 신고 안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혐오 인간이 되니까 지금은 관계전도나 온라인으로 신사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합리성과 모든 보편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대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성품. 어머니가 자녀를 정말 깊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가 추구할 성품입니다. 정말 허풍스럽지 않고 이 헛된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정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어떤 환경 속에도 평화를 우리 집에 이 사람만 있으면 평화가 유지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늘 엄마 아빠 싸우고 하는데 저만 가면 그래도 좀 평화가 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웃고 갑자기 소리 나다가도 조용하고, 우리 가문이 모이면 나만 있으면 즐겁고, 이런 화평을 쫓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제가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이네 하는 이스라엘에서 그걸 느꼈을 때, 저 너머의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맞구나. 그걸 제가 확증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고 이런 게 복이 된대요. 뭐를 위해서? 의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래서 복의 기준이 왜냐? 현재가 아니라 오늘 뭐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해. 영원의 세계. 시작도 끝도 무엇인지 모르는 영원의 속성으로 우리의 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좀 핍박받는다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될 거고 천국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혹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받고 늘 뭐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곧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있는 거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영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걸 빼앗아 봐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울 것이고 소리 지를 것이고,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법정 가야죠. 누군가가 말도 안 되게 내 걸 뺏는다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싸우겠죠. 마귀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갖고 얘가 지옥 백성으로 내가 데려갈 아이였어. 근데 갑자기 예수 복음 전해갖고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마귀가 볼 땐 어떻게 해요?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가문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만 잘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없던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 빼앗기기 싫은 영적 존재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하늘의 상급을 향해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은 물 붓듯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여러분들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졌다는 거. 이미 복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서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 앞에, 마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 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